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목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제목 한번 만사형통. 올해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만사형통합시다. 잘 돼야 돼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나 사회나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커요. 어떤 스포츠의 감독 하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이 어떤 사회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어떤 리더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 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남유다는 345년간에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20명의 이 왕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투철한 그 신앙인들의 이 왕은 한 3명 정도가 되는데 바로 아사왕,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느냐? 첫째 보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 말이에요. 만사가 형통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사형통. 자 7절 말씀 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했다? 형통하였다. 아멘. 여러분 뭔 일을 하더라도 잘 돼야 된다는 거. 형통해야 된다고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샤칼 지혜를 주다 뭐 또 이 총명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는 일들마다 번영했고 성공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인데요. 그때 보게 되면 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같은 동족인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호시탐탐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그런 상황. 이게 국제정세이고요. 국내는 어쨌느냐, 우상이 들들 끓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우상이 심했느냐면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을 불러서 보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에다가 태운다고 말이에요. 몰렉에게 바치는 그 정도의 우상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이 아하스 왕 16년 통치를 하면서, 자기 부왕 16년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우상이 엄청 성행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6살에 죽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제정세는 이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국내적인 정세에는 우상이 끓고 있었던 그런 때에 바로 25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잘 풀렸다, 그런 얘기. 잘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를 통치할 때 잘 됐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게 잘 되고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 있어야 돼요. 만사가 형통해야 돼요. 하늘이 설령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보시게 되면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해요. 진짜 이 광야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지금 40년 동안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성을 점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너무너무나 힘들어.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살아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너의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또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성경 말씀 지켜서 살게 되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렇게 큰 엄청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갑니다. 그런데 한번 시찰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쏟아져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쩐다고요?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국제정세가 너무너무라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형통케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히스기야처럼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국제정세는 이렇게 어렵고 나라는 온통 우상이 가득한 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형통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두 번째, 히스기야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이런 신앙을 본받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했으니 우리들도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자?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 그런 말씀인 거지요. 3절 말씀 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다윗과 같았다. 이 히스기야의 신앙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도대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다,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졌다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보니까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 모셨던 제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단을, 우상의 제단 이런 것 등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설 명절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전 보러 간대. 집사님들도 가신대. 아이고 할렐루야냐 뭐냐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겠냐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뭔 복을 주겠냐고. 어떤 권사는 가서 거기 갔다 왔다고 또 자랑해. 아이고 하나님이 입을 놔둔 것 보면 참 할렐루야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교회. 우리 교인들도 있을런가 모르겠어. 내일 모레 설 명절이니까 또 어디 꾸역꾸역 태극기 달린 집 가보고 풍선 달린 집 가보고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복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겼던 이런 제단을 다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런 제단을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놋뱀을 부수었어요. 놋뱀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적에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엄청 나셔가지고 불뱀을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물어버린 거예요. 불뱀들이 쫓아다니면서 물었어요. 다 죽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독이 올라가고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백성들 그래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노뱀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달아내놨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이렇게 독이 퍼져 있는 사람들 노뱀을 쳐다보세요. 이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니까 또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까지 그 노뱀을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놔두고 그것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거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이게 그냥 우상처럼 섬기면 되겠냐. 그래서 이 노뱀도 다 철거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처럼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를 했었다. 과감하게 여러분 제거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상,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어디 가서 뭘 봐보려고 자꾸 그냥 번덕번덕하는 사람들, 우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것 등을 제거해야만 만사가 형통이 된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또 뭘 했느냐, 하나님과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어요.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따박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뼈와 살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뼈와 살이 떨어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 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따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만사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정세를 보게 되면 아수르의 왕이 너무너무 강대국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히스기야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뢰면서 우리나라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아수르 왕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섬겼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침략에 오면. 그런데 나중에 전쟁하게 보면요, 참 전쟁할 때 어쩌냐,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놈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군대가 시체가 되었고 있어, 적군들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힘을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내 힘 갖고 내 돈 가지고만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엎어지고 좌절하고 그냥 나중에는 상처받고. 하나님 똑바로 섬기고, 여러분 올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섬겨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 2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 위에 자기 아버지 이 아스 왕이 16년 동안이나 성전에 들어가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먼지는 푹푹 쌓여있지.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 성전을 수리하고 대청소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제일 처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자마자 원년 정월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냥 깨지고 그런 상황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때 드릴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역대하 29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했다? 기뻐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것이 기뻐서 막 벙벙 뛰었어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이 다윗성으로 모셔올 적에 너무너무 기뻐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다 보니까 자기 옷이 흘러내린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회복했을 때에 백성들과 함께 기뻐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어요. 우상에 들끓고 있었던 때에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잘 되고 번성하십시다. 우리 모두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